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겪었던 그 비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거의 파산 직전에 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면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들에게 느꼈던 것은 자신들의 물론 잘못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가장 그들을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또 이방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앞에 이렇게 깨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그 포로된 땅에서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께 탄식하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완전히 자포자기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는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다른지를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인간들은 자꾸 먼저 원인부터 따지려고 합니다. 너 왜 그랬어? 무엇이 원인이야? 이것부터 자꾸 이렇게 따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전체를 봤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그 원인을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항상 오늘 이 질문을 받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하신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또 그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들이 그 아픈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들을 아무리 그들이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그 부모는 자기가 낳은 그 자식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모들이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잊을지라도, 잊을 리는 없겠으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죠. 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 사실 내 눈으로 내 신체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내 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가는 대로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것이 손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보다는 손이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눈이 항상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사람의 손바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잊을 리 없다. 너는 내가 마치 가장 자주 본 이 손바닥에 너를 새긴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완전히 잊었어, 영적인 파상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소연하며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 너희들을 잊겠느냐, 나는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만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내용은 딱 하나인데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탁월한 정말로 문학적인 이런 기법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읽으면 놀랄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간절한 마음과 그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질 때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얘기하고 이런 표현을 써서 얘기하고 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설득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하나님께서 그 상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17절부터 23절까지 여러 표현을 쓰시면서 너를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반드시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말씀에 그들이 온 사방으로부터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너를 괴롭힌 자들은 다 떠나가고 또 열방으로부터 내가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오게 하는데 너에게 오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들은 너희들의 장식품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띠띠게 하는 신부처럼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모든 열방으로부터 몰려오는 자들을 너희들의 장식품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 이하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표현이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룰 것이다. 여기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 성읍에 그 후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아니 과연 이 지금 성읍에 가득 차 있는 나의 후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은 누가 이들을 양육했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느냐, 깜짝 놀랄 정도로 자기 자신이 낳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번성을 시켜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니 나는 이런 적이 없는데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내가 세울 건데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바로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나의 거룩한 시온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의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 너희 아들들을 안고 어깨에 메고 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들이잖아요. 종들이 뭐 왕자님 그 다음에 공주들을 이렇게 안고 메고 이렇게 오는 모습이잖아요. 또 23절에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되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만져주신 다음에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고 잊은 적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이 상황으로부터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지금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때에 가서 바로 내가 이 약속을 너희들에게 했고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은 두 눈으로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나를 반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비전을 보여주시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자포자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뒤돌아서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를 것인가 라는 두 가지의 길에 있겠죠. 하나님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비전을 품고 나를 바라보는 자는 결코 지금 너희들이 수치를 당한 것 같고 거의 너희들이 삶 속에서 완전히 파산한 것 같지만 절대로 수치는 수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영적으로 파산하는 자는 그때가 되어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상황을 그때가 돼서 다시 한번 보게 될 때인데, 그 보게 될 때 내가 수치를 당하는 상태에서 보면서 일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영광의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그 말씀 의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때에 반드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24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뭔 질문이냐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파산한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인지 우리는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진다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5절 이하에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강한 용사다. 그러면서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구원할 것이고, 너희 원수들은 그 원수들 스스로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자기의 술에 의해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방의 침입을 받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그들 스스로 내부적으로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할 정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5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마치 당시에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여인을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이혼 증서 가져와 봐라.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이 없었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인간들은 내 자신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먼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먼저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먼저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신 다음에 내가 잊은 적이 없고 내 백성이므로 내가 다시 너희들을 반드시 일으켜 세운다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강한 용사로서 너희 대적하는 자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너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봐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과연 하나님이 실수로 하나님이 이 잘못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들의 연약함과 배역함으로 일어났는지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반드시 그때가 되면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나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절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나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버지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며 내 영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를 앙망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을 비추어주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빛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말씀에 신음하며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지체들, 영적으로 삶의 문제로 신음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한식한 영혼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저들에게 감동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할 마음으로 절대로 술취당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